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한국에 2007년도에 한국에서 아주 큰 그 대규모 집회가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2007년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요. 과거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평양에서 1907년에 이게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07년도에 일어났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100주년이 되는 때가 2007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큰 실내체육관 이런 데 모여가지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막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다시금 이 한국 땅에 무너졌던 신앙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부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평양 이 집회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회가 끝난 후에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무슨 멘트를 했냐면, 주여 이 땅의 모든 절들이 불타고 무너지게 하시고 그 자리에 주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멘트를 내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게 불교계에서는 자기 절들이 다 불태워지고 그게 교회 세워달라고 기도하니까 이게 그냥 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질타하고 그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은요, 그 기도 멘트를 들으면서 주여 이 절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들이 주여 이 땅에 절이 다 불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물에 젖은 그 재물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태우신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절들이 싸그리째 숯이 되도록 만드셔야 하는가?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그때 그 자리에서 기도한 그 내용대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보내시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보내시는 이유는 이 니느웨라는 이 도시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수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 저 사람은 죄가 1이고 저 사람은 죄가 50이고 저 사람은 죄가 90이고 이렇게 했다가 100이라는 풀 게이지가 딱 됐을 때는 하나님이 팍 폭발을 해가지고 벌을 내리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처음에 니느웨의 악독이 조금 덜해 있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게이지가 50%를 넘고 풀에 딱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못 참으셔가지고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기로 하셨다. 근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은연중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잘못을 범하냐면요. 나는 죄가 한 10 이하 정도 있고 저 사람은 죄가 거의 한 90%에 육박한다. 그래서 나는 좀 의인이고 저 사람은 정말 심각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판단하냐면요,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어느 정도 수위가 될 때 이 위험한 수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죄의 수위를 우리가 만약에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 전부는 하나님 앞에 죄의 수위가 풀 게이지에 다 있습니다. 풀 게이지가 아니고 그냥 터져 있습니다. 그냥 이 수치에 이렇게 측정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고방식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니느웨 성읍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되었다라는 이 개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주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앞으로 지금 이어지는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이기 때문에 니느웨의 죄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상달되었다는 이 표현은 아수르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경고의 메시지는 아수르에 대한 죄악의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너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좋을 대로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단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요나는 불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피합니다. 한국에는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10계명이 있는데 그 10가지 계명 다음에 11번째 계명이 새로 생겼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말라. 이 들키지 말라는 것이 사람에게 들키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들키지 말라,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에게 들키지 않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 표현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외형입니다.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가 평가하듯이 외형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외형만을 평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가 외형만 잘 번지르하게 준비를 해가면 됩니다. 머리 감고 훅가시 넣고 화장 잘하고 좋은 옷을 딱 입고 근엄하게 교회를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충분히 쏘가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형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아모스 9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파고 수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 타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어디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고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반드시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는 우리의 마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가식과 여러 가지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식과 형식으로 물든 이 시대의 모습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또한 요나가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든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제약과 그리고 심판 이것을 이야기하시지만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우여곡절 끝에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 성읍을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 성읍에 도착한 요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니느웨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악을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과 요나가 외친 말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가 심판을 선포한 니느웨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3일을 걸어야지만 돌 수 있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일을 돌아야지만이 이게 다 돌 수 있는 그 성읍을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며칠 동안 전했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금 니느웨 성읍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외쳤습니다. 니느웨라는 이 도시는 3일을 걸어야지만이 다 돌 수 있는데 하루만 돈 겁니다. 니느웨 성읍의 인구를 대략 이렇게 추정 인구가 약 60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60만. 대단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이 덴버의 인구 숫자가 69만 명입니다. 그래서 덴버보다 조금 작은 숫자, 그 숫자의 인구가 사는 곳이 이 니느웨입니다. 만약에 이 덴버를 하루만 이렇게 돈다고 한다면 얼마나 돌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 못 돕니다. 적어도 며칠을 돌아야지만이 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좀 많이 사람들이 펴져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니느웨 성읍은 3일을 꼬박 걸어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하루만 돌았던 겁니다. 이 니느웨 성읍을 요나가 하루만 돈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성읍은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질 도시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일일이 3일 동안 돌아서 선포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아수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이고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요나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금요일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때는 그 한국에 그 부목사를 사역하면서 어느 집사님 댁에 가게에 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려고 가게 문을 딱 열었는데 그 가게 안에 큰 TV가 있는데요, 그 TV에 뉴스 속보 이러면서 이게 방영이 딱 되는 겁니다. 무슨 속보냐면 일본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그 쓰나미가 그 일본의 그 지역을 다 덮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이게 물은 천천히 오는 것 같은데 도망가는 차들이 열심히 도망가는 게 그냥 덮쳐버리는 겁니다. 큰 배도 그냥 둥둥 그냥 떠서 가버리고 차들도 그냥 밀려 가버리는 겁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와, 저게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뉴스나 인터넷에 이 쓰나미에 대한 동영상과 기사가 막 가득했는데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놨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조선 땅에다가 그 악독한 일을 행한 그 일본이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벌하셨다. 일본 땅을 벌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교회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막 준비합니다. 근데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하다 보면 항상 중심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날씨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날이 너무 덥지도 않고 또 너무 흐려서 비가 오거나 그렇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근데 꼭 이렇게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잡는 그 기간이 한국에 태풍이나 장마와 이렇게 많이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보면 그 태풍이나 장마가 전선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올라올 때 막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특히 부산은 더 심합니다.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이, 이 장마가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비껴서 일본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때는 진짜 이 태풍이 오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꺾어가지고 일본을 확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풍이 오지 않고 일본 땅으로 비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많이 좀 이렇게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태풍이 오면 안 되고 일본에는 태풍이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응답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한국을 사랑하셔서 한국은 보호하시고 일본은 미워하셔서 일본은 모든 자연재해를 다 겪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을 판결하고 이 세상을 정죄하는 아주 교만한 모습입니다. 일본은 구제불능이고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만 남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멸망당해도 될 존재고 벌받을 존재들이라고 정죄할 자격이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는 벌 받아서 마땅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한국을 사랑하듯이 일본 땅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듯이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미개한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니느웨를 향해서 구제불능인 성읍, 구제불능인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나가 멸망당해도 되는 니느웨라는 이 성읍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1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읍을 저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표현을 3장 2절에도 쓰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리고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에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크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큰 성읍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성읍이라고 쓰신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은요, 내 앞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나에게 큰 민족이고 큰 백성이다. 인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그만큼 소중한 민족이고 소중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이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내가 이 땅 가운데 내리고자 한 그 심판을 내가 내리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이 니느웨까지 와서 심판을 명하도록 하셨으면 심판을 내려야지. 왜 이것을 취소하십니까? 이것을 취소하시려고 하시거든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십시오. 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무너지고 또 붕괴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우리 교회 밖에는 난리가 치고 불이 나고 무너지고 해도 우리 교회만 안전해야 된다는 생각,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쓰나미가 올 때에 일본의 쓰나미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보호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요, 무례한 기독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기독교다라는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듣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런 시야로 니느웨를 보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4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요나서 내용은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모든 존재들이 정말 구제불능인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멸망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셔도 괜찮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기까지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십니다. 왜 이루십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저것은 제거되어야 되고 저것은 멸망당해야 되고 저것은 벌받아야 되고 때로는 사람을 향해서 때로는 민족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품어버립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좀 우리가 제대로 좀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요나처럼 이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저 사람도 아끼지 아니하겠는가, 이 마음을 알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른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 사람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마음을 품고 긍휼함과 용서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뜨거운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북한 땅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북한 땅이 전쟁이 일어나서 그 최고 지도자들이 다 죽고 이 북한 땅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그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 북한 땅의 지도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십시오. 일본 땅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나라가 변화됨으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태풍이 일본으로 온다고 한다면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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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본 땅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게 가득합니다. 하나님, 그 태풍의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 그 어떠한 이웃에게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